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은 왜 지금의 모습인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물음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창조신화이지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 각 민족의 세계관과 도덕적 틀, 그리고 우주 속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하는 복합적인 문화기술이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화에서 태초는 형태없는 공허나 미분화된 잠재력의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우주가 카오스라는 거대한 틈, 혹은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이 카오스로부터 대지의 여신 가이아, 시면의 타르타로스, 그리고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원동력인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카오스는 어둠의 신 에레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를 낳았고, 이 둘이 결합하여 밝은 대기 아이테르와 낮의 여신 헤메라가 태어났지요. 흥미롭게도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배우자 없이 홀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 바다의 신 폰토스, 그리고 산맥들을 낳았습니다. 그리스의 창조는 특정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가 아니라 원초적 힘들의 자연 발생과 생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에로스는 창조가 진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결합의 원리로 작용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태초는 오직 어둡고 혼돈스러운 원초의 바다 누만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물속에서 최초의 땅인 벤벤 언덕이 솟아올랐고, 이 언덕 위에서 창조신 아툼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툼은 자신의 정액을 삼키거나 재채기 또는 침을 뱉는 독특한 행위를 통해 최초의 신성한 한 쌍인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를 창조했습니다. 이후 슈와 테프누트가 혼돈의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돌아오자 아툼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에서 최초의 인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신화는 나일강의 범람과 물이 빠진 후 비옥한 땅이 드러나는 이집트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태초는 긴눈가가프라는 거대한 공허였습니다. 이 공허의 양쪽에는 불의 세계 무스페레임과 얼음의 세계 니프레임이 존재했지요. 무스페레임의 뜨거운 열기가 니프레임의 얼음을 녹이자 그곳에서 흘러내린 독성을 띤 서리에서 두 존재가 태어났는데, 바로 거인 이미르와 암소 아우둠나였습니다. 그리스나 이집트의 비교적 수동적인 태초와 달리 북유럽의 공허는 불과 얼음이라는 상반된 원소의 격렬한 충돌과 긴장감으로 정의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이는 이후 북유럽 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투쟁 중심적 세계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세 신화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태초의 상태가 단순한 무가 아니라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같은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분화된 통일성 또는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창조 행위는 분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같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창조의 원형은 태초 거인의 시신으로부터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태초의 우주가 혼돈 상태의 거대한 알이었고, 그 안에는 거인 방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1만 8천 년이 지나 잠에서 깬 방고는 알을 깨뜨렸죠. 이때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고는 그 사이에 서서 매일 키가 자라며 하늘을 밀어 올렸습니다. 또다시 1만 8천 년이 흐른 뒤 기력이 다한 그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몸은 세상 만물로 변했습니다.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목소리는 천둥이, 왼쪽 눈은 해, 오른쪽 눈은 달이, 사지와 몸통은 산맥과 대지강, 피는 강물이 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몸에 기생하던 벌레들은 인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고의 이야기는 우주적 규모의 노력과 궁극적인 자기 희생을 보여주며, 세상이 그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자체가 바로 반고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자연물이 신성한 기원을 갖는 유기적이고 상호 연결된 우주관을 확립합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거인 이미르의 시체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초의 혼돈에서 태어난 거인 이미르는 최초의 신들인 오딘과 그의 형제 빌리, 백에 살해당합니다. 그들은 이미르의 거대한 시신을 긴눈가가프의 중심으로 옮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살은 땅이, 피는 바다와 호수가, 뼈는 산맥이, 이빨은 바위가, 두개골은 하늘이, 그리고 뇌는 구름이 되었지요. 특히 그의 눈썹은 다른 거인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 즉 미드가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고의 평화로운 희생과 달리 이미르의 죽음은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창조는 정복의 산물이며, 신들 질서와 거인들 혼돈 사이의 영원한 적대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시작은 훗날 라그나로크에서 펼쳐질 세상의 폭력적인 종말을 예고합니다. 인도 베다 신화의 고대 경전 리그베다에는 10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발을 가진 우주적 인간 푸르샤의 희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들은 태초의 제의에서 그의 몸을 해체했고, 그의 몸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브라만사제 계급이, 두 팔에서는 크샤트리아 전사 계급이, 두 허벅지에서는 바이샤상인 계급이, 그리고 두 발에서는 수드라노동 계급이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달이, 눈에서는 해가, 숨결에서는 바람이 태어났지요.
이는 시체 창조 신화 중 가장 명백하게 제의적인 형태를 띠며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신성하고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회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시체 창조 모티프는 물리적 세계와 그 구조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몸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발현이 되도록 하여 문화의 세계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세상이 이미 원초의 바다처럼 존재하며 신성한 존재들이 이 재료를 빚거나 심연에서 땅을 끌어올리는 신화들도 있습니다. 이로코이족 신화에서는 하늘 위 세계에 살던 임신한 하늘 여인이 뿌리 뽑힌 생명나무 구멍으로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래는 온통 물뿐이었는데 물새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날개로 받아 거대한 거북이의 등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발 디딜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물짐승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잠수했습니다. 마침내 사양쥐가 진흙 한 줌을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그 흙을 거북이 등 위에 놓자 마법처럼 땅이 자라나 북아메리카 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협력, 동물의 주체성, 그리고 여성적 창조 원리의 중심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 세계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일본 신화에서는 태초의 신들이 남매,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게 하늘에서 내려가 떠다니는 땅의 형태를 부여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늘에 뜬 다리 위에 선 그들은 보석으로 장식된 창을 아래의 소금물에 담가 휘저었습니다. 창을 들어 올리자 그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굳어 최초의 섬 오노고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섬에 내려와 하늘의 기둥을 세우고 결혼 의식을 치러 일본 열도와 수많은 다른 신들을 낳았습니다. 이 신화는 신성한 한 쌍의 창조력과 올바른 의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혼 의식 중 여성인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걸어 초반에 출산에 실패했는데 이는 가부장적 질서 원리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요르바 신화의 태초 세계는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물과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 최고신 올로룬과 바다의 여신 올로쿤이 다스렸습니다. 신 오바탈라는 올로룬에게 허락을 받아 단단한 땅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예언의 신 오룬밀라의 조언에 따라 황금사슬, 모래가 든 달팽이 껍질, 비둘기, 그리고 발가락이 5개인 암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황금사슬을 타고 내려와 물 위에 모래를 붓고 그 위에 암탉을 놓았습니다. 암탉이 발로 모래를 긁어 흩뿌리자 그곳이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이페라 이름 붙여졌고 이곳은 요르바 세계의 신성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 건지기 신화의 전형적인 변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신화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무형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주의 축도는 시작점으로서의 신성한 중심을 설정하여 민족의 정체성이 신성하게 창조된 특정 지리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인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그 문화가 인간의 조건과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아트라시스 서사시와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하급 신들은 상급 신들을 위해 강과 운하를 파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40년이 넘는 고역 끝에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죠.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의 신 엔키는 노동을 대신할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어머니 여신 인투의 도움을 받아 반란을 주도한 신 웨일라를 죽여 그 살과 피를 진흙과 섞었습니다. 이 혼합물에서 7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가 창조되었고 그들의 목적은 신들을 대신해 노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신들을 노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노예 종족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성물에 포함된 신의 피는 그들에게 신성과 지능의 불꽃을 부여했으며 이는 훗날 신과 인간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반고의 몸이 세상을 이룬 후 여신 여화가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을 외롭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못가로 가서 황토를 긁어모아 인간의 형상을 빚었습니다. 이 첫 인간이 생명을 얻어 춤을 추자 여화는 기뻐하며 손으로 더 많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 그녀는 덩굴을 진흙에 담갔다가 휘둘렀고 흩뿌려진 진흙방울들도 모두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사회계층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손으로 정성껏 빚어진 인간은 귀족이 되고 대량으로 만들어진 진흙방울 인간은 평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달리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요르바 신화에서는 땅을 창조한 후 오바탈라가 무료함을 느끼고 진흙으로 자신과 같은 형상의 존재들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지치고 목이 말라 야자 술을 만들어 마셨고 자신도 모르게 취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는 계속해서 형상들을 빚었지만 그 결과물은 불완전하거나 기형이거나 장애를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그러한 모든 존재들의 특별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신 올로룬에게 자신이 만든 완벽하고 불완전한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요청했죠. 이 신화는 인간의 다양성과 장애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고 자비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차이나 장애는 처벌이나 악의 징표가 아니라 신성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창조행위의 결과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문화적 가치를 심어줍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는 매우 상징적이며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본질을 세속적인 흙과 신성한 신의 정수의 결합체로 정의합니다. 이는 인간 잠재력의 원천인 동시에 인간 비극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우주 창조 신화와는 달리 단군 신화는 우주의 물리적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국가의 정당성과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이야기는 천상의 신 환인에게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깊은 뜻을 품고 내려가기를 원했죠. 환인은 인간 세상을 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여겨 아들의 뜻을 허락하고 환웅에게 천부인 3개와 무리 3,000명을 주어 보냈습니다.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라는 신성한 도시를 엽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자 환웅은 그들에게 신성한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말라고 이릅니다. 호랑이는 금기를 어기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인내하여 마침내 여인의 몸을 얻어 웅녀가 되었습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빌었고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 단군왕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단군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1908세에 산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는 통치자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신성한 것임을 확립하며 단군은 천재의 손자로서 그의 통치가 신의 뜻에 의한 것임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곰과 호랑이는 각각 동물을 숭배하는 부족을 상징하며 하늘을 숭배하는 환웅 부족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환웅과 웅녀의 결혼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단군 신화의 핵심 동기인 홍익인간은 단군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 국가의 탄생에 앞서 세워진 신시의 건립 이념으로 이타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될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인간을 노동력으로 창조한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거의 우연히 출현한 그리스 신화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이상적인 국가란 백성의 안녕에 헌신하는 국가임을 규정하는 정치적, 철학적 헌장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한 번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와 재생의 순환을 특징으로 하는 신화들도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4번 창조되고 파괴되었으며 각 시대, 즉 태양은 다른 신에 의해 지배되고 특정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태양은 제규어들에게, 두 번째 태양은 허리케인에 의해, 세 번째 태양은 불의 비에 의해, 그리고 네 번째 태양은 대홍수로 파괴되었습니다. 현재의 5번째 태양을 창조하기 위해 신들은 테오티우아칸에 모였습니다. 천하고 병약한 신 나나우아틀이 용감하게 신성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희생하여 태양이 되었습니다. 거만했던 신 테키스테카틀은 주저하다가 사그라드는 불꽃으로 뛰어들어 더 희미한 달이 되었죠. 그러나 태양은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다른 모든 신들이 스스로 심장을 바쳐 피를 흘려 에너지를 공급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화는 부채와 희생으로 유지되는 우주관을 확립합니다. 세계는 오직 신들의 자기 희생 덕분에 존재하며 따라서 인류는 이 부채를 갚기 위해 의례적인 인신공양을 통해 자신의 피를 바쳐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태양에 영향을 공급하고 5번째 시대의 필연적인 파멸을 늦추기 위함이었으며 아즈텍 제국의 대규모 인신공양 풍습에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세계를 파괴하는 대홍수 모티프는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인도, 아즈텍 등 여러 문화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발견됩니다. 대홍수는 우주적 정화와 재생의 장치로 기능하며 타락하거나 과밀해진 세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심판, 정화, 그리고 신과 새로운 인류 사이의 언약을 재확립하는 신성한 리셋 버튼을 상징합니다. 문화의 창조 신화가 선형적인지 혹은 순환적인지는 안정성, 운명,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그 문화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집트나 일본 신화처럼 안정된 일회성 창조는 기존 질서가 영구적임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즈텍 신화나 북유럽의 라그나로크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파멸이 예정된 세계를 그립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흥미로운 모티프들도 있습니다. 많은 신화에서 하늘, 땅, 그리고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신성한 나무나 기둥, 즉 세계수가 등장합니다. 이는 우주의 중심이자 신성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의 거대한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은 그 뿌리와 가지로 9세계 모두를 연결하며 한국 신화에서 환웅이 강림한 신단수는 새로운 문명의 신성한 중심지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점입니다. 세계수는 우주의 안정성, 연결성, 그리고
필멸의 세계와 신성한 세계 사이의 통로를 상징합니다. 다른 세대 혹은 파벌의 신들 사이에 벌어지는 건국적인 전쟁은 새로운 신성한 질서의 확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의 티타노마키아는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아버지 크로노스와 타이탄족을 전복시킨 전쟁입니다. 이는 올림포스 신들의 결정적이고 영구적인 승리로 끝나 안정된 우주 질서를 확립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는 예언된 신들의 운명으로 신들이 거인 및 괴물들과 싸워 대부분 죽고 세계가 파괴된 후 새롭게 부활한 세계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는 승리가 아닌 순환적인 상호 파멸로 질서는 일시적이라는 세계관을 시사합니다. 이전에는 영원했던 세계의 죽음이 도입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도 있습니다. 이는 종종 금기 위반이나 운명적인 선택을 통해 발생합니다. 일본 신화의 이자나미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죽은 아내 이자나미를 되찾기 위해 이자나기는 저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자나미는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보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조바심을 느낀 이자나기는 횃불을 밝혀 구더기가 들끓는 아내의 썩어가는 시신을 보고 맙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이자나기를 격분한 이자나미가 뒤쫓습니다. 이자나기는 간신히 도망쳐 거대한 바위로 황천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바위 너머에서 이자나미는 매일 그의 백성 1000명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이자나기는 그렇다면 매일 1500개의 산시를 지어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고 맞섭니다. 이 신화는 삶과 죽음에 돌이킬 수 없는 분리를 확립하며 두 신이 주고받은 맹세는 인간 존재를 정의하는 끊임없는 죽음과 탄생의 순환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창조 신화는 홍익인간 사상, 아즈텍의 희생, 제2 이집트의 나일강 신화처럼 그것이 탄생한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창성을 지니면서도 질서와 혼돈, 삶과 죽음과 같이 인류 보편적인 고민과 공명하는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서사들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예술과 문학에 영감을 주며 인류가 자신의 세계와 그 안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의 틀을 제공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